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지 1년이 되던 1년이 지나서 1년이 되던 새해 1월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민족이 이제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서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땅에서 또 전쟁을 해야 됐기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온 이야기이고 오늘 2장은 그 군대를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군대의 편성과 배치를 다 누가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군대가 다 어디를 향해서 진을 치냐면 진 바깥을 향하여 치지를 않아요. 외적을 향해서 대응하려고 치지 않고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치냐면 회막을 향해서 칩니다. 회막은 성막이고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편성하고 배치하는데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이 군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하십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세 지파가 배치되고 이동을 할 때 첫 번째로 행진합니다. 이것이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남쪽인데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 이 세 지파가 이동할 때 두 번째 대를 형성해서 이동을 합니다. 또 이동하지 않고 주둔할 때에는 남쪽에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막인데요. 17절 말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1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그리고 회막은 누가 담당하게 하셨냐면 레위 가문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에는 처음에 1대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2대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회막이 레위인들이 챙겨서 이동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동하지 않고 주둔할 때에는 모든 진영의 가운데에 이 회막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쪽과 남쪽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세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동할 때에는 군대로서는 세 번째로 행진하지만 앞에 회막이 먼저 이동하니까 이동 순서로는 동쪽, 남쪽, 회막, 그 다음에 서쪽 해서 네 번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은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의 세 지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에는 맨 마지막으로 후대를 형성해서 이동을 합니다.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남자이면서 또 20살 이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했을 때 대략 몇 명이죠?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추정할 때 남자이고 20살 이상이 60만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까지 합치면 그럼 몇 명일까? 한 3배에서 4배 정도 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180만 명, 그 이상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누가 포함되지 않았죠? 레위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주 명확하게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백성은 무엇을 할 때 잘하는 것일까요?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할 때 잘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해야 하는 백성의 일은 무엇일까요? 백성이 해야 되는 백성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백성이 잘하는 것은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